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여섯째 날 마지막 날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들의 마음이 점이어지고 우리가 더 겸손해지며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아름다운 소원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록새록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새벽 제단을 쌓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오늘도 구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나의 죄악과 우리의 죄악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마지막 날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와사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이 한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어. 3절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인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지금까지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묵상해 나왔습니다.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한 말씀 한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말씀이셨는지 우리들 마음 가운데 꼭꼭 심기어지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은혜를 받을 예정입니다.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제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십자가의 그 은혜가 크고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놀랍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믿음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베풀 만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제 길로 가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또한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강수를 허락해 주신 주님, 이 마지막 날 새벽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강수를 물 붓듯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다시 한번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영광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섯 날 마지막 날 새벽을 깨우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찬양하고 잠깐 기도한 이후에 축도하고 함께 저녁 아침 식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2면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자, 두 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으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중요하지 않은 그런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말씀 중에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선 신구약 성경의 가장 기초이자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말씀에 못지않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도 이 두 말씀의 범주에 들어갈 만한 아주 놀랍고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39권의 종착점이자 은혜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새 언약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도 매우 중요한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말씀을 상고하기 앞서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곳 장소가 어디입니까? 골고다, 곧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그 말씀이시죠. 마지막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올 때에 그 무덤에서 몸에 감겨져 있는 여러 이렇게 붕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풀어 나오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얼마든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말씀하지 않으셨죠.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떡 5개를 가지시고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베세다 들녘에서의 그 오병이어 사건 현장에서도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때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을 했을까요? 풍랑이 이는 바다를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에게 다 이뤘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도 제자들은 주님을 더 경배하고 주님께 대한 더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그렇게 외쳤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외치셨다면 정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들썩들썩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고통과 고난의 최고의 정점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3년 생애는 정말 아쉬울 정도로 정말 짧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죄 용서를 받고 병 고침을 받고 또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직도 눈먼 사람이 많았고 억울한 사람도 많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사역을 더 늘려서 사역하셨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이 됐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을지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딱 3년 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이후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피 묻은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왜 복음의 핵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인 이유가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이 참된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감히 어떤 사람이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겁도 없이 저 교만하고 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 세상으로 갈 때를 그 누구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누가 먼저 가는지 또 누가 늦게 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죽음은 천천히 올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는 피할 수 없는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바라시는 일을 모두 다 끝냈는가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으며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는가라는 질문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 날 심판을 견뎌내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분,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이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창세 이후에 줄기차게 달려왔던 이 구속사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명은 이제 다 끝마쳐지고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사역은 성공적으로 완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확신이 되는 정말 소중한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고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 예수님은 무덤에서 묻히지도 않으셨고 부활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이 십자가상에서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로써 십자가에서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이 분리 그리고 죄인 취급을 당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 다 끝나고 완성되고 완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실 수 있는 모든 인류 구원을 위한 사역을 다 갈무리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실패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에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목적어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무엇을 이라는 것을 앞에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어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그 목적어를 채워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십자가를 완성하는 삶을, 그리고 인생 가운데, 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는 데에 그 목적어를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이죠.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헬라어 단어로 딱 10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데텔레스테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30절 말씀을 드린 대로 10개 단어 가운데 테텔레스테이라는 이 단어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그때 당시에 매우 흔하게 쓰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다 완성한 이후에 이제 그 그림을 마무리할 때 테텔레스테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또 상인이 모든 부채를 다 갚은 이후에 내가 모든 것을 다 갚았다 할 때에 테텔레스테이라는 이 말을 썼습니다. 심부름꾼이 주인의 심부름을 맡아서 이제 그 심부름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주인 앞에서 하는 말, 다 이루었습니다. 테텔레스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또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모든 제사와 관련된 준비물들을 다 갖춘 이후에 테텔레스테이, 다 이루었다라고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다 끝마쳤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다 완수했다는 말이 바로 이 테텔레스테이,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드린 대로 인류 구원을 위한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셨습니까? 33살에 불과했었습니다. 남들은 아직 예비군 훈련도 마치지 않는 그 젊은 나이에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순환과 그리고 죽음까지도 감내하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명이 완수되었다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고 완성되었음을 믿는 그 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롯이 생겨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도대체 또한 어떠한 말씀일까요? 또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두 번째 뜻은 참된 쉼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쉼과 안식으로 인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그 뜻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중요한 목적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려는 그 뜻이 있었던 것이죠. 죄로 더럽혀지고 죄로 오염된 우리에게 있어서 쉼이라는 것은 너무나 요원한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첫사람 아담의 동산처럼 우리의 삶에는 엉겅퀴가 돋아났고, 그리고 죄의 그림자들이 우리의 안식을 해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삶의 그늘과 그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잠시도 평안한 쉼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불면의 밤을 보내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인생에 드리워진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갚아야 될 그 빚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잠을 빼앗아 가버리고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 본문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마,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완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수모를 다 당하시고 그 값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되어 있었던 정말 참된 쉼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최고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인간에게서 가장 귀한 쉼, 가장 편안한 쉼은 어디입니까? 바로 어머니 품속입니다.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그 포만감에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그 아기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쉼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러한 쉼을 갈망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영혼이 그렇게 쉼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으셨다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잠시도 쉼을 얻을 수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엉겅퀴처럼 그렇게 가시돋친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고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지는 그 어떤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참된 승리를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이루었다 텔레스테이라는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 가증스러운 뱀을 밟고 승리했다는 의미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분명하게 단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 마치 임금처럼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과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려 버리고 그리고 사망으로 이르게 하려고 하는 엄청난 괴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날마다 절망이요, 날마다 고통이요, 날마다 눈물이요, 날마다 또한 낙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완전히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이 선언은 분명히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비디오 카메라가 있었다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특별히 영적인 현장을 한번 비디오로 찍어서 다큐멘터리로 한번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천상에서는 이 순간에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한쪽에는 고소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있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그리고 우리의 불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사탄은 끊임없이 고소합니다. 하나님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고소하고, 죄인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와 그리고 죄인들과 교제한다는 것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그 일은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을 계속해서 고소하고 우리를 고소합니다. 이러한 고소를 듣게 되면 우리는 차마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사신 말씀, 곧 다 이루었다라고 확신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 지불하셨다는 의미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은 완전히 무효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지금 완벽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탄의 모든 정죄는 무효화되었습니다. 이제 사탄의 모든 고소와 고발은 거짓이 되었고 아무런 효용도 없고 효율도 없는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참소한다 할지라도 사탄의 모든 수고는 헛될 뿐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패가 갈려진 완벽한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탄과 싸웁니다. 그러나 이미 승패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승리의 원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사역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참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고됩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일, 그리고 내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땀 흘려서 일하고 그 열매를 맛보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일 가운데에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사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하여금 사역 그리고 불인력, 그래서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영어로 이 사역이라는 말을 미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이 주님의 선언은 우리에게 일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사역과 참된 일을 주시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예수님의 다 이루심이 없었을 때 우리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내가 잘 먹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잘 사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일이었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내 가족이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그리고 더 잘 놀 수 있는 그런 제한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잘 되면 우리 나름대로는 약간의 즐거움은 얻을 수 있으나 아무리 일을 해도 우리의 일은 만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나만 위하고 또 내 가족을 위한 그런 일이었지만 이제는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일입니다. 내가 퍼주는 일입니다. 내가 나눠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나에게 참된 의미와 기쁨을 주고 보람을 주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전도하는 것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해서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미친 짓이요 혹은 미련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미련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미친 짓 것만 같은 그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일이고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 족기로 돌아오는 일에 한 영혼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살아나는 그 일에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느끼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일, 복된 일, 그 거룩한 일이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참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참된 일을 가지고 의미와 보람을 갖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도 참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일도 참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복되고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그리고 삶의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해외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일도 참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일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에너지와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시는 그 찬양,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결단하고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또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보배로운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 남겨진 여생 더 복되고 영광스럽고 은혜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며 사명 감당하며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2, 3분 동안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도 내가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상에서 주신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매일 새벽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죽음을 앞두시고 인류를 향하신, 인류 구원을 위하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린 우리 귀한 새벽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참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토록 십자가의 모진 순환을 당하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 앞에 오늘도 변함없이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삶의 예배자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산 증인으로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지경과 지평을 넓혀서 열방과 세계를 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일들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나만을 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의미 없는 그 일에 우리의 참으로 일의 종지부를 짓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그 도전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그런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들 심령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일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의미 있는 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더 의미 있는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하나님 아버지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감사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때에 열매들이 맺혀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기쁨을 얻게 해주시옵시고 기뻐 뛰며 춤을 추는 인생들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들 그리고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행복한 믿음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아버지 실족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지역사회에서 이 나라 이 민족에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세계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보람 있는 일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광교 사랑의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그 일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엿새 동안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큰 말씀이고 위대한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지 감사하고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영혼에 새겨 싸우니 주께서 주신 이 십자가에서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늘 승리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는 좌절이나 절망이나 또 죽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이심을 날마다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설령 우리들 삶 가운데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낙심이 될 때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나아가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귀한 광교 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의미 있는 일로, 보람 있는 일로, 그리고 복된 일로 우리의 여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을 감당할 때 주시는 그 축복과 은총 속에 날마다 기뻐 뛰며 춤을 추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는 이러한 사명자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계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지만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함께 고통당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케 하심이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의 그날을 믿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광교 사랑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우리 미래와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와 그리고 열방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